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을 하는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로 4절, 제가 중간부터 읽도록 할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첨단 과학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치 석기 시대처럼 우리가 좀 표현이 약간 룩다운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미개한 종족들이 이 지구상에 함께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기 남태평양의 외딴 섬나라 이 뉴기니와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명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문명의 불평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명의 불평등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미국의 과학자이자 논픽션 작가인데 제라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UCLA의 의과대학에서 생리학과 지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왜 세상에 사람들이 한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민족은 문명이 발달했고 어느 민족은 왜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죠. 이것이 생물지리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이 무려 752페이지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몇 년 동안 연속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책 1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서울대생들은 도대체 무슨 책을 읽나, 저도 같은 S대로서 서울대생들이 읽는 책이 무슨 책인가 궁금해서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근데 이 752페이지나 되는 이 책의 이 두꺼운 내용의 분량은 한결같이 단 한 가지의 질문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조상에서 나온 호모 사피엔스다. 그런데 왜 문명의 발달 속도가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나타났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그동안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인종 간의 유전자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견해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견해는 이 문명이 발달된 지역의 기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기후가 다른 것에서 이 문명의 발달이 다르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이 책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접근해요. 그리고 이 인류 문명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인을 세 가지로 꼽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총, 균, 쇠. 다시 말해서 무기, 그리고 병균, 그리고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이러한 접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문명의 불평등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아주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미국 최고의 저널리즘과 도서문학상인 필리처상을 수상하게 되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서두에 원래는 생리학자였던 이 다이아몬드가 왜 생물 지리학을 연구하게 됐고 이 문명 불평등에 대해서 왜 연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2년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이제 생물학자로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이제 새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뉴기니 나라의 한 정치가였던 얄리라고 하는 사람과 길을 걷게 돼요. 근데 그 얄리라는 사람이 이 닥터 다이아몬드에게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백인은 매우 우월한 문명과 그 문명의 산물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왜 어째서 이 뉴기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개한 석기 시대의 문명 속에서 이 현대 문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제레 다이아몬드가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을 본인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책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얄리란 사람이 여기 보면 화물을 물어봐요. 백인들은 화물을 만들어 왔는데 왜 우리들은 화물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이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본토로부터 이 일본까지 비행기를 바로 보낼 수 없었던 미국은 이 남태평양 지역의 뉴기니 지역에다가 뭘 건설했는가 하면 비행장을 건설해요.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비행장이 건설했는데 그 뉴기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보니까 뭔 큰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뭐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본 거죠. 근데 그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미군들이 커다란 상자를 하나 두 개씩 막 꺼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상자 속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놀라운 것들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뉴기니 사람들이 물을 잘못 먹어서 이게 설사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미군들이 그 상자 안에서 꺼낸 하얀 알약을 이 원주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게 그 즉시로 설사가 멎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꺼내는 물건마다 처음 보는 물건이기도 하고 놀라운 물건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 원주민이 놀랐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더 놀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물건을 넘겨주는 미군들은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커다란 상자가 떨어져요. 그럼 상자를 열면 그 안에서 그냥 놀라운 물건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화물 상자는 하늘의 신이 내려준 물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신이 내려준 물건이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비행장도 폐쇄됐겠죠. 그러자 더 이상 이 비행장에 뭐가 오지 않아요? 비행기가 날아오지 않아요. 비행기가. 이제 이 문명의 맛을 조금 맛보았던 이 뉴기니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어디를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가 떨어지기를, 이 신이 선물한 화물 상자가 떨어지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이 화물 상자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모형으로 대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관제탑 모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늘 신이시여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소서? 놀라운 당신의 선물인 화물 상자를 내려주소서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여전히 지금 뉴기니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화물 숭배 사상, 카고 컬트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 왕이 신앙 개혁을 했던 이야기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중 하나로 일컫는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며 유월절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이 유다 지역에는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그런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부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특별한 우상을 그가 부수게 돼요. 여러분, 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이 놋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는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고자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은 너무 무서운 뱀이라 한 번 물리면 그 독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죽게 되는 무서운 뱀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이 다시 탄원하여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기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어디에 달으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불법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뭘 바라보자? 이 놋뱀을 바라보자 즉시로 그 아픈 통증이 사라지고 그들이 독이 해독되면서 살아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영적 교훈으로 그 불뱀의 사건을, 이 놋뱀의 사건을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신기하게 여겨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물론 민수기서에는 백성들이 이것을 따로 보관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오늘 열왕기하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여전히 히스기야 시대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이 놋뱀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보관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놋뱀을 그저 보관하고 간직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분향하여 그것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관했고 그 놋뱀에 분향하여 거기다 제사하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그냥 그 몸이 다 낫고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마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 놋뱀이 신기한 존재처럼 보였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물건으로 그들에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놋뱀을 보관했고 심지어 이제 그 놋뱀 앞에 나아가서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놋뱀을 쳐서 깨뜨리게 버립니다. 여러분, 그 놋뱀에게 신통력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을 살릴 능력이 이 놋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것이 쳐다보기만 해도 죽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뉴기니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도요. 매년 2월 15일이 되면 이 USA라는 글자를 크게 써놓고요. 성조기를 내걸고 이 대나무로 총을 만들어서 이 넓은 광장에 모여서 사열을 합니다. 뭘 기다리면서?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기를요? 화물 상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렇게 그들이 화물 상자를 기다리면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화물 상자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을 보관하고 거기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상은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능력 있는 것 마냥 생각하여 그곳에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하에 보면 이 놋뱀을 뭐라고 불렀어요?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어요. 이 느후스단 말은 놋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로, 나무로, 쇠로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그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화물상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유기니 사람들처럼 뭘 쳐다보면서요?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 놋뱀이 나를 낫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치유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힘이 그 놋뱀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이 여기고 말이죠. 네, 최근에 이 전 세계가 이 오징어 게임의 열풍입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이쪽에서 웃음소리가 난 거 봐서는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세계가 정말 이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한 유튜브 이 뉴스를 보다 보니 해외 토픽 가운데서 미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인데 경찰이 그 경찰차에 있는 확성기를 가지고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소리를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말로. 그러자 그 길을 걸어가던 대학생들이 일제히 다 멈춥니다. 네. 경찰이 이제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또 움직여서 걸어가요. 이 뭘 의미하는가? 그만큼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열풍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각기 매우 어려운 형편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 456명이 한 자리에 모여요. 근데 이 456명의 참가자들이 6가지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을 통과하게 되면 456억 원이라고 하는 상금을 받게 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 이제 가상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더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그 진행되는 6가지의 게임이 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해봤던 매우 단순하고 동심 어린 그런 게임들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게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공포스러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움직이다 걸린 사람은 그 즉시로 즉결 처형이 됩니다. 이 드라마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총을 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동심 어린 게임을 하는데 그 결과는 바로 탈락,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456명이 참여했다가 이제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막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했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여기 보면은 이제 게임의 관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관리자한테 항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게임을 하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게임을 중단할 것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어필하는 장면 속에서 갑자기 그들이 막 이제 우리를 내보내달라 막 이렇게 막 이제 어필하는데, 갑자기 천정이 탁 열리더니 커다랗고 투명한 돼지 저금통이 쫙 천정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조명이 이 둥근 이 돼지 저금통을 쫙 환하게 비춰요.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빛나는 돼지 저금통을 쫙 우러러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빛나는 뭐요? 돼지 저금통. 얼마가 거기에 들었어요? 456억 원. 이 동그랗고 빛나는 돼지 저금통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하늘에 떠 있는 동그랗고 빛나는 것을 쳐다보는 게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인간들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을 쳐다봅니다. 해와 달이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해와 달을 숭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인간들은요, 이 주광성 동물이에요. 뭐 동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주광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어디 어두운 곳에 가 있을 때 어딘가에서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시선은 빛나는 밝은 곳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위로부터 아래로 쪼이게 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게 하는 식으로 건물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이것이 이 종교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것을 대표하는 매우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이 판테온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시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판은 모든이란 뜻이고 떼오는 신이란 뜻인데, 이 로마에 세워진 이 판테온은 온 세상에 있는 신을 다 함께 섬기는 그런 신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을 보시면 건물 중앙에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는 창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건물 중앙에는 중앙 창으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건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천정에 뚫려 있는 구멍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보이죠. 바로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우는 그런 건물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밝은 것, 동그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 속의 장면 속에서도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밝고 빛나는 동그란 것 뭐예요? 돼지 저금통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게임 관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6개의 게임을 완수하면 이 돈을 그 우승자에게 다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돈다발이 떨어지죠. 456억 원. 네. 공중에 매달린 빛나는 돼지 저금통. 그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돈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태양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것을 풍자하는가 하면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재물을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 이 속에서 풍자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방금 전까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장 이 게임을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결국 다시 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이 게임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다시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 때문에요? 공중에 매달린 빛나는 돼지 저금통 456억 원이 담겨있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 죽음의 게임 속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까? 무엇이요? 공중에 매달린 빛나는 돼지 저금통이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만약 저 빛나는 돼지 저금통이 내 것이 된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인생이 바뀌고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나게 해줄 구원이며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빛나는 돼지 저금통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돼지 저금통만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 내가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의 삶에서 이 지긋지긋한 거지의 삶에서 가난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빛나는 돼지 저금통 공중에 매달린.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게임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온 세상에 문화를 불문하고 언어를 불문하고 지금 왜 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인가 하면, 왜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현 시대를 풍자하는 이 메시지가 이 드라마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우리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게임과는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지금 뭘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기만의 빛나는 돼지 저금통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만 얻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 믿는 거예요?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이 공감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모습,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 공중에 매달린 돼지 저금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어가는 사람들, 사망의 권세에서 심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려졌던 놋뱀처럼 어디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무에 매달리는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열왕기하의 본문하고 연결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오직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숭배와 우리의 바라몹을,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나 그 어떤 물건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놋뱀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상징일 뿐이지 그 앞에서 분향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놋뱀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한 것이지. 그래서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대상이요 표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징으로 준 놋뱀 그 물건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후수다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역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진리의 교회, 남은 교회,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일반 개신교회와는 다른 교회, 앤드류스 한인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일 뿐 그 교회 자체가 결코 숭배나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를 바라보고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관계. 누구 때문에, 누구와의 친분으로. 네, 여러분, 그 관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을 하십니까? 네,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목사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사람일 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종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여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종은, 그 목회자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시카고 한마음교회가 정기적으로 건강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엑스포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이제 한 1000여 명 이상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그래서 카톡으로 지금 또 연락하고 제가 어떤 좋은 기사 보내주고 있는 분들이 한 300여 명 명단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 교회 한번 가봐. 네. 어느 교회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아직 말씀이 좋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야,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서 박사님이신데 그 모든 세상의 영화를 다 포기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면서 서로 앉아가지고 누구 자랑하는가 하면 자기 교회 목사 자랑을 해요. 그렇게. 근데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제 우스개로 들으세요. 종종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제가 딱 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딱 보니까 인물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이 안식교회만 아니라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일 텐데. 뭐 저보고 뭐 교단을 바꾸라는 건지. 여러분, 노뱀이 아니죠. 그 느우스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존재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신앙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은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나 재정이나 전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구원의 상징인 노뱀이 느흐수단 우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오늘 내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내가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어떤 다른 우상의 형태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마치 열심 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처럼 위장하고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협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속에 정말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속에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딜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실망을 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교회에 더 이상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노뱀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하고 성소와 제사를 회복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바로 세우는 이런 신앙 개혁을 그가 단행했죠. 네, 여러분, 결국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우상들을 회파하고 느우스단까지 깨부수면서 하려고 했던 그 신앙 개혁,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신앙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은 어디였을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하 3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을 이제 바른 성경에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왕이 되어 율법을 바로 세우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느우산을 깨부셨던 회파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라.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좋은 신뢰가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아수르의 대장 랍사게가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이렇게 막 유다 백성들 향해서 떠들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리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인데,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만 경배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쫙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12,000필의 말이 있어도 애굽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히스기야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능히 이 아시리아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손이 있겠느냐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신앙 개혁을 보면서 랍사게가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수르의 그 선전포고문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역대기나 또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 히스기야가 이 아수리아의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가 망대도 수축하고 성전도 복원하고 성벽도 복원하고 이 실로암 못을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뚫어서 이 공성전을 대비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그런 일들로는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유일한 구원이시여 능력이 되시는 누구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직 홀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의 대군이 전멸하고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일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오직 홀로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